할렐루야. 오늘은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보통 한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그들에겐 군사력이 적었다거나 혹은 외교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군사력도 아니고 외교력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외쳤지만 그들은 그것을 한 귀로 흘려보냈고 자신들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남유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고 그것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그달랴는 친바벨론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우리가 포로되는 것, 바벨론에게 멸망되는 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그 중에 하나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통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유를 해야 된다, 독립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달랴에게 대해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몰래 그달랴를 찾아가서 암살해서 죽여버립니다. 이때 그것을 중재하려고 애썼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하난은 이 그달랴를 죽인 것으로 인해서 친바벨론이었던 그달랴가 죽자 그 바벨론의 왕이 바벨론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여 예레미야에게 찾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레미야시여, 당신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당신의 여호와, 자신들의 여호와가 아니죠.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여호와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너희가 지금 이 순간은 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요. 하지만 요하나는 그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그 당시에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요하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나를 이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바로 저 강대국인 애굽일 것이라고. 즉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던 건 군사력도 외교력의 문제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아주 초창기부터 잘 여실히 드러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인데 이 여로보암은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 남유다의 초대 왕입니다. 이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제대로 된 정치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자 그로 인해서 그것을 개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을 세우셨는데 그 여로보암은 남유다와 비교해서 강대국이었습니다. 왜냐면 12지파 중에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지만 나머지 10지파는 모두 북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이죠. 영토도 넓었습니다. 군사력도 좋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막 전쟁했다면 북이스라엘이 승리했을 겁니다. 그때 그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나 합니다.
그 잘못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겐 중요한 절기들이 있죠. 명절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 때마다 이들이 가야 하는 곳, 모여야 하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의 명절 때마다 내려가서 유월절을 보내고 기타 명절들을 보냈는데 그 예루살렘이 중요한 건 남유다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몇 번씩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은 텅 비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두려웠습니다. 이 시기에, 이 북이스라엘에 사람들이 없는 이 시기에 외부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여로보암이었지만 이상한 생각이 그들에게 스물스물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을 합니다. 바로 단과 베델, 바로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과 남쪽 끝에 있는 단과 베델에 그곳에 신당을 짓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남유다까지 갈 필요 없어. 그냥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내가 지은 이 신당에서 예배드리면 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군사력과 외교력을 의지했던 여로보암의 잘못은 바로 이 신당을 지어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제사장들이 반기를 들었고 여로보암은 그 제사장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제사장들이 그 자리를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데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까지 됩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멸망으로까지의 눈덩이가 작았지만 점점 굴러가면서 커져가듯이 그 여로보암의 잘못을 시작으로 점점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죄들이 커져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내 힘과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외부적인 힘을 의지할 때 다가오는 것은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한 여호와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할 때에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승리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것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어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